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보이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표징,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들어주셔야 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31장까지의 이야기는요, 단숨에 읽어야 되는 한 단락과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계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증거궤를, 법궤죠. 법궤를 만들고, 두 번째는 진설병, 떡상을 만들고, 금 등잔대를 만들고, 제사장의 옷과 위임식과 거룩한 관유, 거룩한 향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에 가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나오는 11절까지의 내용에 두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한 사람은 브살렐,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계시했던 그 증거궤나 여러 가지 기구와 성막과 휘장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죠. 백성들은 거기에 쓸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오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성막을, 거룩한 성막을, 하나님과 교제할 거룩한 장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리압과 브살렐이라는 두 사람이 망치와 또는 톱을 들고 이제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찰나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스탑이라고 외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스탑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이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성막에 대한 계시를 했어요. 여러 가지를,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마치 설계도처럼 너무 자세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세하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에게 지혜로운 영을 부어서 이제는 만들면 돼요. 만들자 하는 순간 스탑이라고 하나님이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갑자기 멈춰라 라고 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막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죠. 거룩한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고, 거룩한 일들을 봉사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거룩한 일을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거룩한 봉사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쉼, 멈춤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일을 할 때에 멈춰야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담아내고 있어요.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3절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냥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만드신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인간의 휴일이 아니에요. 노동을 잠시 쉬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바트예요. 샤바트. 우리 이 정도는 하나 외워봅시다. 샤바트, 따라해봅시다. 샤바트.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의 원래 뜻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중지, 스탑,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바트의 원래 뜻은 스탑, 중지, 멈추는 것이에요. 단순히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니에요. 멈추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일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샤바트의 원래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날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쉬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날에 우리에게 쉼을 통하여 채우시는 날이 안식일의 원래 뜻이에요. 15절을 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일곱째 날은 뭐라고 부르죠? 큰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큰 안식일은,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서 또 큰 날이 있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기에서 한국말에는 큰 안식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저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샤바트, 샤바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안식일이 샤바트인데 샤바트를 두 번이나 표현한 거죠. 샤바트, 샤바톤, 똑같은 말이에요. 안식일의 안식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두 번 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강조.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샤바트, 샤바톤, 한국말에는 큰 안식일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함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안식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휴식을 취하고 휴일로 정하여 쉰다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날, 그게 안식일의 뜻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쉬어도요 충족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공급할 수 없는 놀라운 안식의 공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을 그렇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징되게 한 날, 그 날이 안식일, 샤바트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참된 안식의 목적은요,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내 삶을 멈추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멈추면 끝나는 줄 알아요. 망하는 줄 알아요. 도태되는 줄 알아요. 뒤처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날을 명하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쉬래요. 그 말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믿는 자들만이 쉴 수 있어요. 스탑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중지할 수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를 하나님 앞에 선언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쉬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기 원하는 표징,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춘다면 자꾸 망하고 그날의 공부,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는데 나 공부를 멈추면 나 꼴찌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이,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쉬면 그날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묶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뒤틀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곰팡이가 썰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청소하시고 비틀어진 것은 세우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의 복된 회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13절과 17절에 독특한 표현을 또 한 번 더 씁니다. 두 번이나 말로 표징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오트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표, 너와 나의 관계의 어떤 표식, 이게 바로 오트, 다시 말해서 표징인 거예요. 너와 나의 표징인 거죠. 예컨대 우리가 이 표징을 여러 번 들었어요. 한번 저를 보실까요? 구약시대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무지개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여서, 물로 심판하여서 노아에게 이제는 앞으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무지개가 바로 표징인 거예요. 어떤 표징이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징, 심판의 표징인 거죠.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라고 하면서 몸에 맺는 언약을 주셨어요. 몸으로 맺는 언약이에요. 이 몸에 맺어서 이 몸으로 표식하는 표징인데, 이 표식의 뜻은 너는 내 거야 라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소유의 표징이 할례예요. 우리도 할례를 받았죠.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게 표징이에요. 안식일은요, 또 다른 표징이에요. 어떤 표징이냐?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는 표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나타내는 표징인 거죠.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표징인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 결혼 반지를 나누는 언약을 하잖아요. 결혼 언약식에 반지를 나눕니다. 반지를.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못 끼는 거죠.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요. 판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 반지 자체가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반지에 담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이런 의미인 거죠. 서로에게 반지로 인하여 묶여진 관계, 이게 바로 반지의 의미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표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안식일의 표징인 것이죠. 그리고 그 표징의 목적이 뭐냐? 13절에서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표징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백성이 거룩하여져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죠. 안식일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반지가 아무나 끼면 되는 게 아니죠. 결혼한 부부가 껴야만 의미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 내 삶을 거룩하게 빚어나간다라는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표징, 그게 바로 구별하여 그 날을 쉬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멘.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의 뜻인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되게 무서운 경고가 일어나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인대요. 엄청난 경고이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부담되죠. 부담되시는 분들은 고개 까딱까딱, 그렇죠,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담되는 날, 의무로 지켜야 되는 날, 규제를 하는 날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죽는 날, 얼마나 부담됩니까? 이렇게 규제와 부담의 날로 오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안식은 규제의 날로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식은요, 인간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자비이자 거룩이자 복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비이자 복이자 선물이자 복 그 자체였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날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하여서 주신 게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이제 거룩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 형벌과 심판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선물, 그게 안식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 두 개가 나오죠.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어요? 복되게 하고 어떻게 했죠?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날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안식일과 안식은 조금 달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즉,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형벌과 심판이 있기 전 하나님은요, 이 안식을요,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 형벌이 있기 전 이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선물로 주셔서 인간에게 쉼과 복과 거룩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관계를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원래의 본질은요, 하지 말라, 규제하고 어떤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동 가운데서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묶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의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 선물의 날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형벌의 무게가 죽음이라면 그 선물의 무게는 생명이에요. 그 형벌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면 그 날에, 선물의 날인 이 안식의 선물의 가치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간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형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된 날인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구약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왜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 천지 창조를 얘기하면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 너희들도 안식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이 다르죠. 우리는요, 안식구 첫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날은, 그 날은 토요일이에요. 샤바트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요, 신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을 지켜요.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창조는요, 천지를 창조하여 안식을 하신 것이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주일의 안식은요, 바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새 창조하신, 새 창조를 기념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주신 날로 기념하여 지키는 안식인 거죠. 좀 달라요. 구약의 천지 창조가 안식의 근거였다면 신약에서는요,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죽었던 우리를 새 창조하신 날에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안식일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죠. 구약의 안식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안식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 창조를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을,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요, 단순히 쉬는 날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이 개념이 아니죠. 주일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래서요, 주일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에요. 성일이에요. 거룩한 홀리데이예요. 성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가 지키는 이 중요한 그 이유는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을 누리는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안식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일이면 다시 출근해요. 그게 무슨 온전한 안식입니까? 온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인데, 이 표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가진 표징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의 모든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직 한 가지 남겨두신 안식, 하늘의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표징의 삶인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간 백성들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겠죠. 우리에게 아직 한 가지 남겨져 있는 그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의 표징, 이 땅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루를 딱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묶여진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의 표징, 그게 바로 안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땅의 안식은요 늘 끝나요. 방학이 끝나면 개학을 하고요, 휴가가 끝나면 복귀를 하고요.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 끝나면은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안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안식은요, 주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는, 그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주의 백성의 삶이 그 표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였다면 신약의 안식일의 실체는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과 진노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신 유일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거든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도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며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초청되어 들어가는 것이 참된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구약의 안식은 잠깐 쉼밖에 주지 못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영원한 안식은요, 여러분 끊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거룩하게 주일을 지켰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멈추는 삶, 스탑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스탑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난 모든 일을 멈추고 교회당에 나왔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 두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채우는 게 있어야 돼요. 채워야 돼요. 하나는 멈추고 하나는 채워야 돼요. 멈추고 채우는 자의 삶이 안식을 참된 안식으로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멈춘다라는 것은 분주한 우리의 마음, 노동, 우리의 오락을 멈추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멈췄다면 그 마음, 시간, 공간에 누구를 넣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 넣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스탑이고 하나는 fill it up, 채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하시느냐면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있었는데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 비워진 그 마음에 더 더러운 귀신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더러워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채우는 게 목적이기를 축복합니다.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멈췄다면 채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돌아가는 길에 이마트 장바구니를 하나씩 다 준비를 했어요.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화입니다. 진짜 찾으시면 안 돼요. 예화예요. 이마트 장바구니를 다 제가 준비를 로비에다가 하나씩 가져가시고 여기에 있는 이마트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거 다 담으세요. 다 공짜입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싹 다 가져.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진짜 그럴까봐 걱정이네요. 예, 담으세요. 다 공짜입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서 꽉꽉 안 담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담겠죠. 아니, 더 담으려고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꽉꽉 담지 않겠습니까?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장바구니를 다 주셨어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담고 싶은 것들을 담을 수 있어요. 은혜를 담을 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능력을 담을 수 있고, 성령의 사랑에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갈 때 장바구니를 버리고 가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멈췄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장바구니에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에 있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채우고 가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게 채우고 나가야 세상 앞에서 악한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죠. 틈타려고 해도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피리러 채울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죠. 영화 얘기 하나 할게요. 찰리 채플린이, 여러분 찰리 채플린 다 아시죠?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옛날에 1936년인가에 찍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대학생 때 그 영화를 보고 충격이었는데, 미국 사회의 어떤 모던한 어떤 기계의 발달된 어떤 그런 것들을 풍자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도시가 발달되고 기계가 발달되면서 이 찰리 채플린이 어떤 공장에 이제 채용이 된 겁니다. 이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는 기계 속에서 이 찰리 채플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나사를 조이는 일이에요. 나사를 조이는 일.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나사를 주이는 거예요. 나사를 주이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 다 나사를 주이는 거죠. 그런데요,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나사를 조이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단추를 보고 막 단추를 나사를 조이려고 막 하는 거죠. 지나가는 어떤 여성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고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이 하나 있죠. 기계는요, 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쉬지 않으면 망가져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져요. 우리는 재생 불가능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통하여 안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교회에 묶어놓고 교회에 봉사하고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의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험과 멈춤, 이 체험과 멈춤과 체험이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하나가 생겨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날마다 체험을 받아 우리가 거룩하여져 나가는 자의 삶을 그 대열 속에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뭐냐? 주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기다려지시는 분들만 솔직하게 아멘. 네, 한 50%예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기다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온도계예요. 주님이 기다려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운 거예요. 주일이 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와해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게 표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자녀들이 방학 때만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학 때 되면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보고 싶죠. 반대로 기다려지지 않아요. 차라리 그 약속이 취소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확실한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관계의 표징인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거룩하여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